교회 버전은 로마서 5:3절입니다. 하나님 용납하심으로. 그치, 성경은 이게 장편 소설처럼 스토리고요, 원스토리고요. 각각의 구절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절이 이렇게 짜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구절로 설교할 수 원래 없어요, 성경은요. 그러다 이제 스펄전이라는 한 인물이 드디어 이제 원래 그 전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설교했거든요. 구절 설교를 들어왔어요, 스펄전이. 근데 설교가 탁월해요. 탁월한 얘기는 어떻게 탁월하냐면 이게 되게 듣기 좋고 멋있고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절설교 들어옵니다. 문제가 뭐냐?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은 저를 뽑아서 발췌설교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앞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걸 안 보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쪼갠다 그래서 막 쪼개가지고 해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각 구절 연속하게 하느냐? 이거 하면 그냥 한 문장만 이게 해석 안 되어서 연맥이에요. 그냥 이것이 앞뒤로 봐야 해석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인 거죠. 우리가, 저도 완벽하지 않죠. 이제 오차 없이 연결하는 거예요. 앞뒤, 이제, 앞이 그 선이 있어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불속에 들어갔다. 한마디 이해됩니까, 그게? 그 앞에 있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 한 절을 접할 때마다 앞뒤가 이해되면 되는데, 자 이제 이미 그 50절부터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거든요. 안에 계신 그것부터 출발돼야 되는데, 그냥 한 구절 하니까 이게 법이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제 안에 계셔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통한 절대 순종을 통한 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영으로는 의가 안 되죠. 네, 죄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안에 계셔가지고 순종해서 의가 이루는 의를 나타낸 것이고요. 51절에 뭡니까? 근데 이제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왜? 사람은 범죄밖에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똑같이 예수 안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구속을 통해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의를 행하고 구속을 통해서 우리 여겨진다는 내용이고요. 또 51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피 안에 씁니까?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 피, 공로를 알면 우리 안에서 십자를 지고 계시거든요. 고정을 지거든요. 피 안에 있으니까 피 안에서 동시에 또 화보들을 통해 가지고 또 용서받는 이런 앞뒤 구절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부터 출발되는데 이 없이 그냥 안 계시도 않고 그런데 안 계시는 이런 불신자들이 그냥 이걸 해석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아주 옳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상태이거든요. 용납하심으로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의를 행하시는 통해서 뭐요? 하는데 왜요? 그 문제는 용납하심으로 현재 자신의 의 어떤 의일까요? 이 의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의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게 하는 의의 의는 또 다르게 또 해요. 의가.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도 의예요. 버린 것도 심어도 의예요. 이제 우리가 지옥가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편받게 해주시고 드디어 오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우리에게 참된 의를 행하게 하셔가지고 방주를 짓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뜻을 따라 행하는 성을 해가지고 의를 나타내 주시고 동시에 내 죄를 드디어 뭡니까?
드디어 그 고통을 통해서 짊어지셔가지고 대속을 치러주시고 하는 모든 것이 하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석 있죠. 돈을 주면서 빼오죠. 왜냐면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래서 종이 되느냐? 돈 내면 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 입장을 돈 내가지고 빼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인에게 죄를 리듬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하면 의로운 거죠.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개념은 이것은 뭡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절대 순종하는 자입니다. 절대 순종. 믿는다는 이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의로워요. 왜요? 그냥 죄를 안 봐주고 죄를 대가를 지불하니까 아무도 의롭고 또 우리도 의롭죠. 왜 의롭냐? 우리 왜 의롭냐? 우리 일부분은 죄를 못 이기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셔가지고 참된 삶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마음에 순전히 만드는 행하니까 한 자에게 이렇게 여기시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행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오셔가지고 한 뜻대로 살게 하니까 하고 동시에 또 이 안에 오셔가지고 얘가 죄를 지불하시니까 하니까요. 한데 당연히 이렇게 여기시는 밖에 없죠. 이렇게 행동하고 또 지은 죄를 또 용서받으니까 이렇게 맞는 것이고요. 한장에서도 그냥 우리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대가를 치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한도 만족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이런 이 천국 가는 이런 스토리와 논리들은요, 논리적인 게 이게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봐줄 수 없죠. 왜요? 어떻게 그걸 봐줍니까? 대가를 보였는데 죄인을 봐줄 수 없죠. 의인 돼야 되는데 의인도 만들어 놓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의인 만들어 놓고 죄는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해 주시고 완벽하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도 또 할 말이 있죠. 우리도 할 말이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있으면 얼마 의리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할 말이 있고 또 뭡니까?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또 죄를 또 회개하고 또 씻으니까 또 제가 사해지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쉽게 보면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죄를 져도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엉터리가 아닌 거예요. 엉터리. 이거 엉터리죠. 이런 엉터리도 있어요. 죄를 지어도 너 괜찮아. 십자가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뭐예요? 전혀 비과학적인 변화되지도 않는 자, 별로 씻지도 않은 자, 이런 자를 구원한다는 이런 논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쓴 이 내용은 많은 진리예요. 진리 그대로예요. 너희 죄인이었어. 그런데 길이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내셔가지고 또 죄를 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씻는 배밖에 없잖아요. 씻는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또 변화를 주셔가지고 행하니까 또 여기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이런 공연 오시니까 맞죠. 언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삼자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우리 먹고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또 그래서 우리 향하게 하시고 주변 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과 우리가 각각 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논리상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맹목적인 이해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배운 대로. 그거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공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죄인인데 의인 만들까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의인 만들어 놓고 의를 선포하시고 또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거듭날 때 애통에 와가지고 회개하죠. 성령 받을 때도 회개하죠. 죄를 씻죠. 또 이제 죄를 씻죠.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것도 의인으로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그냥 맹목적인 사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럴듯해 하고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나오잖아요. 신학들이 현혹. 왜? 그거는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그냥 누가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속이는 수지 진짜 아닌 겁니다. 우리 세상은 공정한 게 존재하죠. 세상은요. 세상은 속임수 공정한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당한 게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거. 그죠? 게으른 자는 게으른 것이지 부정 아니는데 게으른 자를 어떻게 부정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게으른 자죠. 어디 악인을 의인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는 선생님이 왔는데 성실해. 거짓말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악인은 악인이 우리가 이게요. 근데 우리가 악인인데 의인이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논리 맞지 않아요. 진짜 의인을 여긴 맞는 거예요. 의인이. 부를 때, 호칭할 때. 여긴다는 말이라는 것이 아닌 걸 하는 게 여긴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긴다는 말을 할 때 이제 옛날에 의인 아닌데 여긴다. 그건 비논리적이에요. 의인인데 완벽하지 않은 자를 여기는 거예요. 아는 자를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믿음도 만들어버리고 사상적으로 가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신학을 하거나 잘못 공부하면 거꾸로 반대가 돼요. 성령하고. 성령 반대가 돼가지고 거꾸로 갑니다. 율법을 버리고 거꾸로 이걸 안 지키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의도 모르고 완전히 악인과 죄인들이 꽉 차가지고 교회를 막 만들어버리는 거야. 교회 아니에요. 그거예요. 의인들이 만드는 게 교회예요. 성전은 구원과 영생이에요. 뜰은 거듭남이에요. 뜰에 있는 거듭난 자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야. 가짜들을. 그러니까 가짜 죄인들, 가짜들이 목사 노릇하고 가짜들이 교회에서 칭찬받고 가짜들이 의인이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고 거룩 중에 거룩이 인도해야 되는데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가 성수랑 동일하고 성수하고 그리고 거룩이 동일한 단어예요. 거룩이 출애굽기에서 동일한 단어. 동의와. 그러니까 거룩하지도 않은 자를 세상에 거룩하게 부르니 맞습니까? 그리고 물도망의 원래 때는요, 우리가 이제 그 원수와 싸우다예요, 원어가. 물도망의 단어 원래. 뭐예요? 그죠? 마주가 싸워가지고 진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적 원리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갇혀가지고 만드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그걸 믿고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가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공부할수록 성경을 배울수록 더 나빠진 사람이에요. 거꾸로. 불신자가 훨씬 나아, 불신자가. 기독교보다.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요. 애쓸 때 거듭남이 옵니다. 드디어 이제 죄를 씻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더 거룩해져가지고 구원이 오고 의리 들어서 드디어 의가 행해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벗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서 대를 짓지 않고 죽지 않는 의름이 있고 동시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그 죄가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이렇게 또 다 이렇게 그 리듬 대속되고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가 예비학인데 거룩 레위기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거듭남을 주는 거예요. 거듭남을 주고 출애굽기요 레위기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원이 존재하는데 거룩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각각 다 자기가 맞는 거 가지고 설계하고 이해하니까 사람들은 헤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모르고 다 확신하고 가톨릭은 성례전으로도 이해, 성례전으로도 성례전으로 이게 더
문제에서 성내전으로 실정사를 가지고 이제 풀어버립니다. 이게 그 어떤 한두 명의 어떤 그런 석학자 같은 사람들이 논리에서 지배당해가지고 다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있는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순서대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췌해가지고 들으면서 어떠니 이게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서로 되는데 다 똑같이 살아가요. 몽땅 죄인이야. 죄인끼리 모여가지고 구속을 찬송하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교회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의의를 해서 나타나줘야 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일할 때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요. 우리는 절대적인 일을 다 버리고 그냥 거저 받았다는 이 논리 하나 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게 로마서를 다 굳게 시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말고 앞뒤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 뭡니까? 고린도후서입니까? 13장에 그렇게 가난한 자로서 부역했다는 말 듣고 그냥 부자되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이런 쓸데없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무슨 부자가 돼? 내용이 헌금 내용인데, 내용이 헌금 내용인데. 마게도니아 헌금해.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내용인데, 아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몽땅 전부 다 거짓말도 투성해. 교회들마다. 그냥 다 말씀을 다. 아니, 어디 하나 말씀이 바른 게 없어요. 내 뒷사람이 아니라, 참만 들으시기 보다, 이 말씀을. 앞뒤를 잘 살펴가지고, 이어가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왜 안 할까요? 진리는 어려운 건데, 쉽게 해야 되는 것이, 진리 어려워요. 진리는 유식인데, 이걸 다 이해되는데, 그냥 시간 없다고 해가지고, 발전이 가는 겁니다. 진리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창조부터 쭉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길더라도, 어렵더라도, 유식을 전체를 쭉 이해해가지고,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원이 경고해야 되고, 영생이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이 안 되느냐? 왜 근데 잃어버리느냐? 경고가 없느냐? 말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하게 영생을 어떤 입장에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너면 쉽지만 구원은 어렵고 영생은 극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당일을 밟아가지고 견고한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볼 때도 이 구절이 앞뒤를 이야기해서 봐야만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도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진행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이 기존의 것을 보면 안 되고요. 다시 이 앞에부터 쭉 나간 제 설교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가 논리가 틀린 나를 반박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봐가지고 정확히 논리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지 단편적인 단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예요. 아니죠. 앞뒤를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단어 가지고 싸우는 거 단어 가지고. 왜? 단어를 규명을 못 해가지고 이 단어가 전체 성경에서 있는 단어인데 이걸 막 만들어 규정해요. 그래서 단어를 성경에서 규명시키는 작업들 이 중에서 의학 용어처럼 성경 용어도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를 잘 이해해가지고 해야만 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쉽게 말씀을 읽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굉장히 말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 규명 제가 다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해요. 그래서 수업기도 다 바꿨어요. 단어를 바꾸고 이제 규명도 다시 해가지고 바른 어떤 진리 가운데 이해하고 들어가야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구속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의 순입니다. 마치겠습니다.